사도신경 하심으로 2021년도 8월 6일 목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회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목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지난밤에도 단잠을 자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 새벽에도 주님께서 단잠을 깨워주시고 무엇보다 주 앞에 나와서 말씀을 받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총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어떤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바대로 순종하며 나갈 때 순종하는 자에게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축복이 펼쳐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화면을 보면서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13절 말씀부터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할렐루야. 목요일 새날이 밝았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예비하신 은혜 가운데 지내시는 복된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 믿고 죄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두 기둥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우리의 삶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기도를 더 세분하게 구분한다면 기도 생활과 찬송 생활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예배 중에 또는 평상시에도 우리는 기도와 찬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의하면 분명히 기도할 때가 있고 찬송할 때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먼저 언제 기도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까? 13절 말씀해 보니까 고난당할 때가 기도할 때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라고 합니다. 간혹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의 때를 만나게 하실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 삶 속에 시련을 주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구별하기 위해서 역경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자녀인지 아닌지 언제 드러날까요? 인생을 살다가 고난을 만나보면 드러납니다. 진짜 금과 가짜 금을 겉으로 볼 때는 잘 구별하지 못하죠. 그러나 어떻게 진짜 금인지 알 수 있습니까? 불에 녹여보면 압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간혹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정말 구원받은 백성인지 아닌지 알아보시려고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고난의 밤이 깊을수록 더욱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시 13절 말씀을 보면 즐거울 때는 어떻게 하라? 찬송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고난 중에는 기도하고 즐거울 때는 찬송하는 것, 이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힘에 겨운 시련을 만나면 믿음의 기도보다 불신이 고개를 들 때가 많습니다. 반면에 형통하고 즐거울 때는요, 자기 스스로 높아지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곤 합니다. 그러므로 인생 가운데 시련이나 즐거움이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해석하고 반응하는 지혜와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환난 때는 기도하고 평탄할 때는 찬송하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고난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14절에 보니까요, 병에 걸렸을 때입니다. 자,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지는 15절 말씀 보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라고 합니다. 마지막 16절 말씀도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어떻게 하라?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본문에 나오는 질병은 물론 1차적인 의미는요, 육체적인 질병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질병을 육체적인 질병에만 국한시켜버리면 15절 하반절 말씀이 걸려요.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보면 여기에 나오는 질병은요, 두 가지, 즉 육체적인 질병과 죄로 말미암아 찾아온 영적 질병을 말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인 질병에 걸렸든지 영적인 질병에 걸렸든지 남들이 알까봐 두려워하면서 혼자서만 기도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교회 장로들을 청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면서 그를 위해 기도하라 라고 하십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해 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교회 장로를 청하라는 말씀은요, 단순히 청하기만 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자기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마음의 문을 열고 이야기를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육체적인 질병이 있을 때 병원에 가죠. 병원에 가면 의사가 물어보잖아요. 어디가 불편하느냐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에게 있는 질병이 너무 창피하다고 입을 꽉 다물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까? 치료를 받을 수가 없어요. 진단을 내릴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어떤 육신적인 문제가 있을 때, 어떤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교회 목사님, 장로님뿐만 아니라 정말 기도해 줄 사람들에게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기도해 달라고. 그리고 어떤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질병에 걸렸다는 것을 알았을 때도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고 함께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서로가 육신적인 질병의 상태뿐만 아니라 영적인 상태를 정확하게 알고 합심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믿음의 기도라는 겁니다. 이런 믿음의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릴 때 주님의 놀라운 역사심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즉 죄를 범함으로 영적인 질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영적인 회복이 은혜가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심지어 이렇게 자신의 상태를 기도하는 지체들과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성도를요, 어떤 사람이라고 부르십니까? 의인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이런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하십니다. 또한 19절 말씀에 보니까 지체들 중에 미혹당한 사람이 있을 때에 대하여 나오고 있죠. 여러분, 교회 공동체 가운데 그리고 가정 안에서 미혹당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가정과 교회가 얼마나 고통당하는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이해할 수가 없을 겁니다. 특히 이단에 미혹당한 사람이 있는 가정은요, 거의 가정이 붕괴되기 직전 상태가 돼요. 여러분, 이러한 때에도 어떻게 하라고 하고 있습니까? 19절 하반절 보세요.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이라고 합니다. 20절에도 보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한 자는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미혹되어서 진리를 떠난 이들을 정죄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그들이 돌아설 수 있도록 도우라는 겁니다. 우리도 언제든지 세상의 지혜와 정욕을 따라 자신의 길을 고집하다가 미혹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자, 그러니까 방심하지 말고 근신하면서 미혹된 자들을 위해 기도함으로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도우라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미혹된 자들이 있을 때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할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 말씀 가지고 나아가 권면함으로 그를 미혹의 길에서 건져내라는 겁니다. 자, 16절부터 보면요, 이런 의인의 간구, 즉 의인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린 대표적인 사람 엘리야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는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우리와 다른 부분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역사를 일으켰던 것은 이 엘리야의 믿음의 기도 때문입니다. 엘리야의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큰 역사를 이루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믿음의 기도는 어떤 기도를 말하는 것일까요? 믿음의 기도는요, 단순히 응답을 많이 받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동일하게 품고 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당시 엘리야가 살던 시대에 그 땅을 바라보시던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을 때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다시 기도했을 때 하늘에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길래 엘리야의 이런 기도에 응답한 걸까요? 그 땅을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했을 때 이런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비가 풍족하게 오므로 세상적인 것으로 풍요롭게 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고 회개함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께 돌아오길 원한 겁니다. 영적으로 곤고한 땅, 북이스라엘 땅이 너무 불쌍하게 생각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기도를 한 것이었고, 이처럼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은 즉시 응답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기도하라는 신호인 줄 믿으시고 간절히 기도하시는 기회로 삼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즐거운 일이 있습니까? 오직 주께 찬송함으로 주님만 높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기도에도 믿음의 기도를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혼자 기도하기보다도 육신의 문제, 영적인 문제를 교회 사실대로 알리는 겁니다. 형편을 들은 자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또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기도입니다. 이런 믿음의 기도를 드림으로 날마다 응답의 놀라운 체험을 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미혹된 사람이 있을 때도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이 주시는 강력한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 그들을 헛된 길에서 돌이키게 하는 복된 종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고난당할 때 기도하게 하시고 즐거울 때 늘 겸손함으로 찬송하며 하나님만 높이며 살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 제목 있을 때 혼자 고민하며 기도하지 않고 또 기도할 사람들 교회에 알려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기도의 응답을 놀랍게 체험하며 살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기도하더라도 불쌍히 여기는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할 때 엘리야에게 임했던 놀라운 응답의 체험을 하며 살게 하시고 영육간에 온전하게 회복되는 것을 보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기도할 것은 하나님, 미혹된 사람이 있을 때도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 말씀을 주옵소서. 그때 주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간절히 권면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헛된 길에서 돌이키게 하는 복된 종들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기도할 것은요, 우리 함께 가는 교회 모든 공예배가 온전히 회복되므로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 부어주시는 은혜로 살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을 계획하고 있는 모든 분들 백신 접종을 받을 때 주님 함께 해주셔서 어떤 후유증도 없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자, 수능을 준비 중인 고3 수험생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취업을 앞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코로나가 속히 물러가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교회의 앞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